주일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잠깐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고 예배를 위해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복된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을 통해 또 한 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주님께서 부르신 이 자리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한번 이렇게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아갈 어떤 그릇을 준비하고 오셨을까요? 작은 그릇을 가져오셨다면 그 작은 그릇에 주님께서 은혜를 담아 주실 거고, 큰 그릇을 가지고 오셨다면 주님께서 그 큰 그릇만큼의 은혜가 넘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입술 열어 찬양할 텐데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입술을 통한 찬양과 기도가 이 자리에서 넘쳐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결코 실수가 없네.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은 나는 믿으며 살.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날 지금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일하여 주시다. 우리 예배와 우리 찬양에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나약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채우시옵소서. 날 부르신 뜻 찬양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지금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 오늘도 날 이끄신 빛내 날 부르신 뜻 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는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에게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지시하신 주를 찬양해. 날 부르신 뜻 목소리로 날 부르신 뜻 우리 목소리로 찬양할까요?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여러분들 귀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이 자리에 오늘 불렀다. 너의 힘듦과 어려움을 내가 알고 있다. 우리가 때론 멈춰서서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싶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만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입술을 통한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로 너무나 힘들고 때로 너무 힘든 가운데 아버지가 멈춰서서 넘어져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나아갈 때 예배까지 준비하시는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나약함을 하시는 주님 우리의 입술을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호흡이 닿는 날까지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기도
박수 한번 돌려봅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래전부터 시작된 주님의 이야기는 지금 내 삶에 지어져 주를 보게 하네. 오래전부터 시작된 주님의 이야기는 지금 내 삶에 이어져 주를 보게 하네. 나를 부르신 뜻대로 내 삶을 이끄시네. 주의 꿈이 나의 꿈이 되리라. 아름다운 계획 이루시리라. 그 신주가 매일 주 사랑 안에서 기쁨을 선택하리. 내 맘 가득히 주님 높여 찬양하리. 나를 부르신 뜻대로 내 삶을 이끄시네. 주의 꿈이 나의 꿈이 되리라. 아름다운 시리라. 그 신주가 내 삶을 되어주시. 주의 길이 나의 길이 되리라. 당신으로 주만 나 높이리라. 그 신주의 자, 우리 피아노로 찬양할까요? 주의 꿈이 나의 꿈이 되리라. 아름다운 계획 이루시리라. 그 신주가 작은 내 삶을 되어주시. 주의 길이 나의 길이 되리라. 당신으로 앞이리라. 그 신주의 작은 내 삶. 우리 목소리로 한번 찬양할까요? 주의 꿈이 나의 꿈이 되리라. 아름다운 계획 이루시리라. 그 신주가 작은 내 삶의 의미 되어. 다같이 주의 길이 나의 길이 되리라. 당신으로 주만 나 높이리라. 그 신주의 영원하시네.
우리 이곳에 끝까지 남겠네. 주의 보호하심 우리를 통해 이뤄지네. 우리 이곳에 끝까지 남겠네. 주의 보호하심 우리를 통해 이뤄지네. 주의 공의 하늘로부터 온 땅을 가득 채우고 주의 공의 강같이 흘러 자유를 얻게 하시네. 주를 위해 나의 삶을 드릴게. 어둠 속에서 주의 빛을 보리라. 주의 공의 하늘로부터 온 땅을 가득 채우고 주의 공의 강같이 흘러 자유를 얻게. 주의 공의 하늘로부터 온 땅을 가득 채우고 주의 공의 강같이 흘러 자유를 얻게. 모두 알게 되리 주의 공의 모두 알게 되리. 모두 알게 되리 주의 공의 모두 알게 되리. 모두 선포하리. 모두 선포하리. 주의 공의 모두 선포하리. 모두 알게 되리. 모두 알게 되리. 주의 공의 모두 알게 되리. 주의 모두 선포하리. 모두 선포하리. 이곳에 끝까지 남겠네. 주의 보호하심 우리를 통해 이뤄지네. 네, 예수님이 부르신 이 자리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들어와 매일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끝까지 남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이끌어 주시는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자리에 우리가 항상 거하게 하시고 오늘 주님을 찾아가며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가 나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곧 수련회가 다가오는데 수련회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또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느님이 지치지 않을 체력을 주시고 사랑 안에 하나라는 표어를 따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주변 사람의 말은 저희 고개를 숙이게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면 저희 고개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또 전도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도 언제나 안전하게 지켜주실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책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책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을 선 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선 넘는 사람. 선을 넘는다라는 말 여러분들이 해본 적 있죠? 가끔씩 해본 적 있죠? 네, 선 넘지 마라 이러면서 해봤을 텐데, 네, 싫어하는 거 아니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거 계속하며 화가 나죠? 네, 약점을 건드리거나 나한테 자꾸 뭐라고 하는 친구한테 너 자꾸 그러지 마, 선 넘지 마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 말은 보통 하면 안 되는 행동, 좋지 않은 행동을 계속 반복해서 할 때, 그럴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베드로도 선을 넘었어요. 자기의 마음에 있는 선을 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처럼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좋은 방향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선을 넘으라고 했을까? 베드로한테. 그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베드로 안에 있었던 그 선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고정관념이었고 편견이었고 베드로가 자기 스스로 세워놓았던 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선을 너가 뛰어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베드로가 마음 안에 선을 갖고 있듯이 우리도 우리 마음 안에 분명하게 이런 선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환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그 선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부터 함께 살펴보겠는데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고정관념을 넘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겪은 사건은 제6시, 오늘날 시간으로 하면 낮 12시예요. 낮 12시에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씀 9절부터 쭉 보게 되면 낮 12시에 기도를 하려고 지붕 위에 올라갔어요. 지붕 위에.
우리가 사는 지금 아파트 지붕을 올라갈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집은 그냥 네모났기 때문에 지붕에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할 수 있었어요. 거기 위에 기도할 때가 되어서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이제 베드로가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난 12시죠. 기도하다가 배가 고파진 겁니다. 사람들이 옆에서 막 음식을 준비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갑자기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어요. 무슨 환상을 보게 되었냐면 오늘 11절에서 보듯이 하늘이 갑자기 열리고 그릇 하나가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줄에 묶여가지고. 그런데 그 안에 보니까 뭐가 들어있었냐면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자, 이 안에 있는 이 바구니 안에 있는 것들을 너가 일어나서 베드로야 잡아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베드로가 하나님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속되고 부정하고 깨끗하지 못한 것은 내가 결코 지금까지 먹은 일이 없습니다라고 베드로가 대답을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동물들, 지금 이 바구니 안에 들어있던 이 동물들은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짐승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입에도 대지 않았던 부정한 동물들이 이 바구니 안에 담겨 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정한 짐승을 베드로에게 먹어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이죠.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쭉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오늘 이야기를 하듯이 제가 속되고 부정한 것을 결코 입에 댄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당당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왔으니까. 이 베드로가 부정한 짐승을 먹지 않았던 건 자기가 갖고 있었던 오랫동안 지켜왔던 믿음의 신앙의 습관이었어요. 그리고 이걸 지킴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잘 따르면서 살고 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하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였던 거예요. 베드로한테는.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께 싫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건 반항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어기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잘 성실하게 지켜온 이 율법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부정한 것을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거절을 하게 된 것인 거예요. 베드로의 생각에서 이 동물, 부정한 것은 부정한 것이고, 왜냐하면 율법이 이야기를 하니까 절대로 손도 대서는 안 되고 가까이에서도 안 되고 입에 대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거는 베드로의 마음 안에 분명하게 그어져 있는 하나의 커다란 선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보다 베드로가 더 큰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환상은 단순히 이 음식을 먹어라 먹지 말아라가 아니고 베드로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선을 뛰어넘느냐 뛰어넘지 않느냐의 의미로 보아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음식을 통해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부분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곳 지금 욥바라고 하는 곳에 오게 되었는데 욥바라는 곳에 왜 왔냐면 이방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를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이 욥바라고 하는 곳에 오게 된 거예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할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랑은 다른 사람이야라고 철저하게 구분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선으로 굳어져서 이방인들을 멀리하고 무시하고 가까이 하지 않았던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르고 믿으면서 이방인들을 많이 접했지만 이러한 고정관념에서 크게 자유롭지는 않았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에서 결국 이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부정하다라고 얘기했던 것을 먹어라라고 한 그 이야기를 순종을 하게 되지만 나중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방인들이랑 같이 식사를 하다가 같은 교회 안에 유대인 사람들이 자리에 오게 되니까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서 도망가는 모습이 성경 말씀에 나타나기도 해요. 베드로도 지금 자기가 생활해왔던 그 습관 속에서, 생활 습관 속에서 크게 자유롭지 못했던 거예요. 마음 안에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어려운 선이 마음 안에 여전히 남아있던 거예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 이방인들은 여전히 약간 멀리해야 되고 거리낄 사람들, 약간 이런 느낌이 베드로 안에 남아있던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도 친구들이랑 지내다 보면 학교에서, 학원에서 이러한 고정관념에 쌓일 때가 있죠. 친구가 한두 번 실수하거나 한두 번 잘못하면 처음엔 넘어가요. 그런데 그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우리 머리 안에, 우리의 생각 안에 저 친구는, 저 사람은 원래부터 저런 사람이야,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습이 전부가 아닐 수가 있어요. 오늘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이방인을 선교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마음 안에 큰 고민을 갖고 있는데, 이방인들이 어쩌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멀리 해야 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베드로는 여전히 마음 안에 이 고정관념 안에 갇혀 있고 이 선을 뛰어넘는 걸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죠. 이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던 세리들, 그리고 여러 나병 환자들, 다른 사람들이 부정하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과 언제나 항상 함께했고 그 사람들이랑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렇게 식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또 다른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저런 죄인들과 저런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느냐라고 꾸짖기도 했죠. 비난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복음을 전하러 요바에 찾아온 이 베드로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고넬료를 만나기를 원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자, 이 부정한 짐승들을 너가 일어나서 잡아 먹어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듯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에게도 질문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마음 안에 있는 고정관념의 선을 뛰어 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선이 과연 하나님께서 그어 놓으신 선인지, 아니면 내가 내 습관에, 내 경험에, 내 여러 가지 고정관념에 의해서 그어진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뜻을 보여주시고자 할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는 우리 중등부 학생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편견의 선을 허무시고자 하십니다. 이제 14절, 15절의 이야기인데요. 베드로가 부정한 것을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14절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결코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세요. 베드로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한 걸 너가 속되다라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너가 더러운 것, 부정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무엇이 깨끗하고 무엇이 정하고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 분명히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판단의 주인이 베드로 너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내 생각에서, 내 편견 속에서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어떤 것을 거부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깨끗하다라고 한 것을 너가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너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환상을 보고 난 뒤에 베드로는 고넬료를 비로소 만나게 되어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사람이었고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었어요.
군대의 지휘관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이방인 중에 한 명이었는데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던 군인이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좋게 보기 힘든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었어. 그리고 이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나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넬료랑 같이 식사를 하게 하시고 밥을 먹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그리고 그 가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부정한 사람도 아니고 거리낌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멀리해야 되는 사람도 아니고 거리를 둬야 되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하는 그냥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베드로도 이 마음으로 이 눈으로 고넬료를 바라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편견을 깨부수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너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네 스스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라도 내가 생각하기에 내 판단에 의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이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귀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받아야 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베드로는 하나님께 결국 순종을 하게 돼요. 고넬료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을 다 따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세요. 오늘 마지막 말씀인 16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총 3번 반복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까까지 2번이었는데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이 부정한 것들을 먹어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본문이 굉장히 짧죠. 16절이 굉장히 짧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는 16절만 읽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어지는 고넬료의 집에서의 베드로의 행적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마지막 3번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 순종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려보내셨던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의 생각을 고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3번이나 관심을 가지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더 큰 일에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여러 번 이야기를 하셨어요. 베드로는 이 환상을 보고 난 뒤에도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 부정한 것을 먹으라라고 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이유를 고넬료의 집에 가서야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곳에 가서 그 이방인의 집에 가서 먹고 마시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멀리 해야 되고 부정해야다고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마음에 거리낌이 있었던 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소중한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이 순종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비로소 이방인을 선교하는 데에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8장 말씀을 봤죠. 스데반이 순교하는 이야기를 봤어요. 그리고 나서 스데반이 순교한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9장에 사울 이야기가 나오고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선교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요빠가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뭉쳐서 유대인들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지던 이 교회를 뿔뿔이 온 땅으로 흩어서 처음에 계획하셨던 그 뜻대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베드로를 먼저 쓰임받게 하시려고 오늘 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되었을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결국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은 내 생각으로, 내 머리로 결과를 판단하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베드로도 의심이 있었지만, 마음에 거리낌이 있었지만 결국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선, 베드로처럼 혹시라도 내 생각으로, 내 편견으로, 내 고정관념으로 그어두고 있는 마음 안에 선들이 있는지 점검해 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선을 베드로처럼 한번 뛰어넘어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 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한 걸음을 내디딜 때 베드로와 또 예루살렘의 많은 교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비전 안으로 들어가서 쓰임받는 중등부 학생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로 나아오자 하는데요.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내 마음 안에 있는, 내 생각 안에 있는 편견을, 고정관념을 뛰어넘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나도 한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보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수련회가 있죠. 수련회의 주제가 바로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함께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생활 안에, 우리의 믿음 안에 내 습관에 따라서, 내 기억에 따라서, 내 경험에 따라서 만들어져 있는 내 마음 안의 선, 내 마음 안에 큰 벽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점검하게 하십니다. 베드로는 결국 마지막에 가서 이 벽을, 이 선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꿈 안에 동참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선을 뛰어넘어서 이 선을 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안에 그 비전을 보고 그 비전 안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모든 것들 안에 우리가 항상 함께 동참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전해주신 말씀 듣고 우리가 나아갈 건데요. 우리 이렇게 한번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우리의 욕심이 아닌 주님의 선하신 이끄심의 방향에 따라 나아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한번 결단해 봅시다. 부르심에 순종하세요. 이렇게 결단해 볼까요? 부르심에 순종하세요. 부르심에 순종하세요. 네, 우리 입술을 통한 찬양을 주님께서 받아주실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 뜻하신 곳에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오 주님 네, 우리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마음은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굳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을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안에서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오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그 편견을,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보게 해 주시고 그 뜻 안에 들어가는 우리 중등부 학생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련회 때 만나요.
사랑만이 사랑만이 이곳에 아득해.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생각을, 편견을, 또 고정관념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그 꿈 안에, 그 비전 안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중등부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성경 퀴즈, 주보 퀴즈였죠. 정답은 맥주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3명 뽑아볼 텐데요. 제가 지난주에 많이 없었다고 또 뭐라고 하니까 조금 늘긴 했어요. 그럼에도 아직 조금 너무 적다. 더 많이 여러분들 써주시면 감사하겠고, 1학년 5반 공주예. 주예 왔나요? 오케이, 주예 와주시고. 2학년 5반 박민하. 민하 왔나요? 민하 앞으로 나와주세요. 1학년 2반 양서준. 서준이 왔나요? 네, 앞으로 나와주시고. 3명 축하드립니다. 네, 뽑아가시고. 자, 그럼 이번 주 주보 퀴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에 등장한 인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순교한 사람의 이름은 누군지, 네, 정답을 써서 나갈 때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번 주 광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중등부 예배 9시 20분에 시작하죠, 여러분들. 늦지 않게 와주시고, 2학기 공과책 배부되었죠. 근데 아직도 안 내신 분들이 많아요, 공과비를. 그래서 꼭 오늘 담임 선생님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 이제 우리 중등부 여름 수련회가 이제 돌아오는 목금토 있잖아요. 듣고 있나요, 여러분들? 듣고 있죠? 여름 수련회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도 신청 안 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까먹고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꼭 신청해 주시고, 여기 QR코드 찍어서, 그 신청한 친구들은 가나안홀 3층 12시 반까지, 여기로 12시 반까지 오셔야 돼요, 늦지 않게. 네, 그리고 준비물 이제 여기에 써 있는데, 또 중요한 게 이번 주에 또 비 예보가 있어서, 물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비가 안 오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우비나 우산 같은 거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건 또 큐 안에 있는 내용들이니까 확인하셔서 갖고 오시면 되겠고, 저희가 또 홍보 영상 있다고 들었는데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Bonnie, there's a package for you. 아,